오늘도 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33강 48장 세 번째 시간으로 사명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을 가진 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과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늘 왕국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늘 왕국의 원칙은 무엇인가? 제자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시련을 준비시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예에 앞서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명예를 원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사람들 앞에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먼저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존재는 어린 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업을 할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려 하는 자와는 결코 일하지 않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업을 무엇을 위하여 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업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업이 아니죠. 자신의 사업이죠. 뿐만 아니라 하늘의 모든 능력이 그와 같은 사람과는 함께 일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늘의 능력을 절실하게 구하는 사람, 그것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그 사람과 하늘의 모든 능력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늘의 능력을 절실하게 구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죠. 자신이 부족한 것을 아니까요.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 성령께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성령을 바람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디로부터 어디로 부는지 알지 못하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통해 겨가 이리저리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통해 바람을 알 수 있다. 보이질 않아요. 바람은 성령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만일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그는 틀림없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예수님을 보았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신 증거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늘의 능력을 절실히 구하는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본 그 사람은 그의 마음과 신앙이 더욱 튼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연결된 후에 세상을 향하여 일하러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는 사명을 위해 준비되었으므로 많이 배운 사람, 경험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그곳에서 성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 성령의 능력을 힘입질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없이 자신의 배운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실패하죠. 경험을 의지하는 그 사람도 역시 틀림없이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그 지식을 의지해서 실패한 그 자리에서 경험 많은 사람이 그 경험을 의지해서 실패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 세상을 향해 사명을 가지고 나간 그 사람은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꼭 있어야만 하나님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함께 일하시질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의존하질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 사업이 중지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런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가진 자가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겸손한 정신. 사명을 가진 자는 이 겸손이 준비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과 일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변화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안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와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어린아이를 통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단순함. 단순하죠? 어린아이들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는 자기 부정,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세 번째는 신뢰하는 사랑. 이 세 가지가 어린아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교훈이었습니다. 단순함, 자기 부정, 신뢰하는 사랑.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단순하죠. 자기를 부정한다. 이 말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정하라. 자기 자신의 주관, 고집, 생각, 경험 이 모든 일들을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말씀 중심으로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바른 길을 찾아가는 그 정신, 자기 부정입니다. 신뢰하는 사랑. 어린아이는 잘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너무나 쉽게 상대방을 믿죠. 우리가 하나님도 그렇게 믿어야 할 것이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신뢰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단순함, 자기 부정, 신뢰하는 사랑은 어린아이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이 하늘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의 변화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의 변화를 가져야 된다는 두 번째 특징을 우리가 배웠고요. 세 번째, 사명을 가진 자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위엄이나 외적인 형식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건물, 이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외적인 어떤 휘황찬란한 형식, 이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모든 차이는 예수님 앞에서 무가치한 것이 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 배운 자나 무식한 자, 계급이나 명성이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나질 않는다는 말이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피로 산 영혼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통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소중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는 계급이나 재산이나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되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걸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40절. 요한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그 사람을 금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금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금하지 말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내 이름을 인하여 주님의 일을 한다면 나를 반대하는 자가 아니니 우리를 위하는 자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양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반대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하니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친한 사람인지 친하지 않은 사람인지 그것과 관계없이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한 자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동기와 마음을 모두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의 삶의 결과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을 행하고 있다면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이죠.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르든지 개인적인 관계가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들을 배척하거나 제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의 소중함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가혹함과 냉정함.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이 가혹함과 냉정함이 꽤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혹하죠. 냉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가혹함과 냉정함으로 한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은 대단히 큰 잘못이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영혼마다 무한한 값을 치렀습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무한한 값을 치른 그 구원받을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가게 된다면 예수님의 희생은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한 영혼 한 영혼의 소중함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같은 소중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6번째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손을 잡아준다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은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많이 받으셨습니까? 적게 받으셨습니까? 믿음이 약하고 자주 넘어지고 흔들려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낮게 평가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그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만일 누군가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았다면 적게 받은 사람을 위하여 봉사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강하다면 약한 사람의 손을 잡아줘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를 강하게 하셨을까요? 이때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강해졌다 라고 생각하면 넘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진 것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왜 강하게 하셨습니까? 갖지 못한 자에게 베풀라고 주신 것입니다. 약한 자를 도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가 연약해서 어떤 때 나한테 잘못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의 강한 힘으로 그를 짓밟을 것이 아니라 연약해서 나에게 잘못을 했으니 그의 연약함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가 나에게 잘못했으니 먼저 화해하자고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실수를 다른 사람에게 말함으로써 그에게 모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주 실수하는 자에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그를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또 나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지도 말고 모든 노력은 상대방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상처를 치료할 때 가장 섬세한 접촉과 가장 세심한 감정이 필요합니다. 갈바리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이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여러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사명을 가진 자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겸손으로 마음의 변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의 변화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사람이 되고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실족해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만일 내가 무엇인가 능력과 힘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약한 자의 손을 잡아줘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어린 아이를 통해서 배우는 단순함과 자기 부정과 신뢰의 사랑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강한 자로서 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